네, 오늘 창세기 33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살아가는 중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신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 중 하나가 간증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개신교 안에서 이 찬양의 비중이 워낙 커져가고 있고 또 연예인 못지않은 이 인기를 누리는 찬양팀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 이 간증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 과거 이 간증만큼 개신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장르가 없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생의 큰 성공과 성과를 만든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자리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하드코어한 인생을 살았던 이 조폭들이나 연예인들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는 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유명하고 유력한 어떤 스피커들을 모시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들의 회심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메시지가 그 간증 안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었죠. 그런데 이 간증의 부작용도 상당했습니다. 아니, 교회 이미지에 아주 치명타가 되었어요. 전국 방방곳곳, 아니 세계 이 각지를 누비면서 이 스펙타클한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던 과거 범죄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고 그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요. 뭔가 실수했던 사람들이 또 실수의 자리에 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던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개거천선했다며 책을 쓰기도 했고, 또 어떤 유명한 도둑 출신은 자신이 예수 믿고 이제 손을 씻었다고 이제 인생극장, 인간극장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둘 다 똑같은 범죄 혐의로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한때 국민 개그맨으로 불렸던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간증 집회를 다녔는데 한 번은 자기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그 CCTV 영상이 뉴스에 그대로 방영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가끔씩 어떤 연예인이 음주운전이나 폭행, 마약과 같은 큰 사고를 치고 몇 년 뒤에 무슨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간증하러 나오는데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나 변했어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주변에서 말해주고 인정해줄 때 그 변화는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삶을 맞대고 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동의해줄 때 회개와 변화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자기가 하고 변화도 자기가 정의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쓰고 듣는 말 중에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가끔은 좀 목회자인 저의 양심을 흔들곤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고 사람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저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사람 변하지 않죠. 우리 삶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런 말을 참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뭐 제 삶만 봐도 그렇죠. 저도 뭔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건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완벽하게 변했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여전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는 병자입니다. 병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자기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한 야곱이 이제 그 세겜이라는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인생 일대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의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성도들은 이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이자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았으면 아마 이 교회 섭의 1순위였을 거예요. 0순위였을 거예요. 현수막 붙이고 야곱 집사님 온다고,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집사님 온다고 와보라고 막 현수막 붙이고 난리 날 겁니다. 0순위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야복강의 사건은 야곱 인생의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고, 여러분, 이 말씀은 은연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던 인생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포인트로 자주 이렇게 설교되어지곤 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야복강 이후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은 뭔가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라고 섣불리 결론 내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저 멀리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그 에서를 보고 자기 가족들을 또 이제 줄 세워요. 분단을 나누어요. 라헬과 레아의 여종이었던 그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의 소생들을 맨 앞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첫째 부인 레아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그 아들 요셉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떤 순서로 줄을 세웠는지 알겠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순서는 맨 뒤로 보냈어요. 왜? 위험하니까. 딱 봐도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웠는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맨 앞에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했다고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 7번 절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문화에서 주종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인사법이었어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그 지역의 가나안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뭔가 겸손해져서 이렇게 7번 인사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에서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절을 한 겁니다. 이후에 보면 극적으로 화해하고 서로 간의 앙금을 털어낸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계속 이 에서에게 선물을 강권하죠. 형님 받으시라고, 이 선물 꼭 받으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직 에서를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100% 믿지 못해요. 에서를 아직 완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잔뜩 선물 좀 먹여놔야 스스로 안심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서를 굉장히 뭔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표현하지만 제가 볼 때 에서는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다만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를 막 어떻게 이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동생 야곱에게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화해한 이후에는 진짜 자기 동생을 보호해 주려고 자기가 있는 그 세일 지역에 같이 가자고 제안한 것 같아요.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형의 제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여러분, 야곱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에서에게 갔나요? 아니요, 가지 않았어요. 세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베델로 갔냐? 그렇지 않아요. 세겜으로 갔습니다. 에서를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지고 떠날 곳이라는 지역이래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거기에 집을 사고 밭을 사서 정착하려고 했어요. 짐을 지고 떠날 곳이라는 그 세겜에 야곱은 반대로 오히려 밭을 사고 집을 사서 거기에 정착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곳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아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장면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좀 경배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엘은 우리 청년들 다 잘 알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헤, 이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을 의미해요. 하나님들, 여러 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 자신이죠. 여러분, 이 엘헬로에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말 같지만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시에 가나안인들이 종교 행사를 할 때 맨 앞에 갖다 붙이는 일종의 어떤 그 선언문 같은 그런 표현이었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신이시여, 나를 도우시는 신들이시여, 나와 함께 하시는 신들이시여, 이런 의미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말로 하면, 의역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천지신명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과 같은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복강 사건으로 야곱의 인생이 180도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외삼촌 집안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미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깊이 뿌리내렸던 야곱의 인생에 이제서야 조금씩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어떤 그 과정에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의 영향이 조금씩 생겨나는 중이었지 절대 야곱이 180도 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특별한 사건을 겪었다고 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변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해요. 다만 예수를 믿으면 변한다는 말이 목표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지 어떤 확신과 신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회심했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늘 얘기하죠. 순례자의 길이에요.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떠듬떠듬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그 출발선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변화의 어떤 완성을 이뤘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경쟁적으로 홍보를 해요. 자신들의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니 모든 간증들이, 모든 하나 같은 이 모든 간증들이 자기 자식 아팠다가 회복된 이야기, 자기 사업 망했다가 결국에는 다시 재기한 이야기,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자기가 되게 가진 것도 없고 흙수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도움으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간 이야기와 같은 전부 다 그런 어떤 심파극으로밖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뒤에 덧붙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뛰어난 학벌로 성공한 그 신앙 간증을 하셨던 그 베스트셀러 작가들, 목사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다 뭐하고 계신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무슨 학습법 책 지은 분 어디 계시는지, 뭐 하시는지 저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 청년부 사역하면서 가끔씩 야, 이분 설교 좋더라, 이분 강의 너무 참 좋더라 하면서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한테 좀 들려주면 좋겠다, 한번 섭외하면 좋겠다, 추천이 들어오는 경우가 주변에서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야에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을 내고 여기저기 어떤 언론, 교계에서 박수받고 주목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꿈도 꿔보지 못할 만한 그런 현장에서 어마무시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그런 이야기 우리 청년들에게 별로 그렇게 들려주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삶을 비하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폄하해서가 아니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삶을 비하하거나 그런 노력을 폄하하지 않아요. 단지 그 성공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들의 성공과 우리들의 삶이 별로 그렇게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그분들 말대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제 삶이 지금 이 수준에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대전 충청권에서 계속 사역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근에서 사역을 할 것 같아요. 급여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 계속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는 청년들 중에는 아주 특출나서 아주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삶을 사는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일부예요. 대다수의 청년들은 지금 월급 200에서 300 언저리를 받으면서 내가 오늘 가야 되는 이 결혼식에 축의금을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그거 고민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대다수는 이 청주 근방에서 살아야 되는 청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외국계 기업 아니면 유명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보다 저처럼 지방대 나오고 또 이 청주권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청년들, 그런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예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에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주님이 은혜 주셔서 저렇게 유명한 대학교 갈 거다, 아니면 저 유명한 외국계 기업을 너도 아주 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 제가 해야 될까요? 저도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안 주셔서 지금 청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청주에 있는 게, 그중에서 이 상당교회 청년부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은 항상 뭔가 도전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도전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 시스템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인생이 맨날 도전만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주목받으며 박수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단하다, 그냥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섭외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그런데 지금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사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는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요, 몸이 아픈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남들처럼 여행도 다니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 이 꿈 많은 나이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며 사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신이 준비했던 열심히 준비했던 그 과정에 떨어져서 뭔가 낙심이 될 법도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해 보려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 다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좀 주일 지켜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주님 붙들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유명한 스타들보다 어떻게든 주님 붙들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상당교회 청년들이 더 대단해 보이고, 기회만 된다면 저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런 걸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청년부 이 설문 내용 중에, 제가 작년에도 설문했고 올해 이 설문하면서 참 공감이 되고 제 눈길을 끄는 내용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떤 청년이 제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적어주었는데, 제가 이 의견을 준 청년을 제가 누군지 알면 좀 허락을 받고 인용을 했을 텐데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무단으로 인용한 점 제가 진짜 미안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 청년이 아주 길게 써줬어요. 근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래요. 꾸준히 제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제 설교의 마무리가 거의 항상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아라, 이것으로 늘 귀결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위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본인처럼 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청년들은 좀 아쉽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기준을 좀 잡아주고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길게 썼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만 말하면 그 청년이 좀 무례하게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정중하게 그리고 저를 존중해 주면서 아주 그렇게 정중하게 써줘서 제가 그래서 더 고맙고 공감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청년이 말한 내용, 저도 평소에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매번 하게 되는 고민이라 제가 이 내용이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다양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 직장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요? 그렇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다양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10년 뒤, 한 20년 뒤면 저도 조금 좀 더 편하게 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유롭게 해석해서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것보다 제가 이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무엇을 해라 아니면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었지 예수님의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딱 한 번 아주 힘주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거는 아주 힘주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한 존중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의지만 있다면 그 외의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의 자유에 좀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과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방법과 기준을 제가 정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외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에 저는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 저보고 또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 설교가 어떤 청년들에게는 큰 혼란과 낙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 준비하면서도 저도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청년들의 양심을 믿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안에 선한 양심을 주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신뢰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목사고시 면접을 볼 때 면접관 어떤 목사님이 그 앉아있는 그 후보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건 생활 어떻게 하고 있냐고, 기도 많이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기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1시간 이상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본인이 기준인 거죠. 경건의 기준은 하루에 1시간. 근데 다른 데 가서 또 면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은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루에 2시간은 해야 된다고. 보니까 그분도 2시간 하시는 것 같아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2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비교당하며 루저가 되고, 또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3시간 기도하는 사람과 비교당하며 루저가 되고,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루저가 되는 신앙생활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자유와 어떤 책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에게는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의 어떤 회심과 반복적인 이벤트 같은 관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쌓이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렇게 쌓여가는 그런 어떤 그 과정과 결과물이에요. 일주일에 큐티 몇 번 하고 예배 몇 번 드렸냐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체크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내 욕망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게 더 저는 중요하고요. 그것이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진행형이에요. 절대 완료형이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그 체험 한 번으로 사람이 180도 변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섞어 부르고 있고요, 에서를 믿지도 않고 있고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야복강의 경험과 체험이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조금씩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변화의 그 시작점에 그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도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지금 40 초반인데 저는 저의 50대가 기대가 되고요, 저의 60대가 기대가 돼요. 아니 기대를 하고 싶어요. 아직 미숙하고 저도 아직 막 혈기왕성한 부분도 있지만 저를 좀 잘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하나님께 좀 더 쓰임 받고 좀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상처받지 않고 또 웬만한 일에는 마음 동요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비바람을 피해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큰 산이 되어주고, 또 지금 잠깐 쉼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루터기도 되어주고, 지금 당장 일어설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서포터가 되어주는 게 여러분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올해 청년부 이 퓨어를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문득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여러분 여기 보이나요? 느디님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부임에서 금요 에스크 때 첫 설교할 때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인데 제 목회의 가장 큰 모토 중에 하나도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쟁포로 출신들이었는데 이 누구보다 이 민족주의 성향, 이 순혈주의 성향이 강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언어로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주로 성전에서 일꾼 역할을 하면서 허드렛 일만 합니다. 나무를 패고요, 장작을 길어오고 물을 길러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사람들도 함께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롭게 집권한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 2차 포로 귀환 당시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 귀환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에스라가 함께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 중에 레위인들이 단 한 명도 처음에는 단 한 명도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레위인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동체를 재건하려면 성전이 필요했고 또 그 성전에 종사할 레위인들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다 처음에는 단 한 사람의 레위인도 이 포로귀환 행렬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낯선이 타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정체성과 역할을 잃어버렸던 이 레위인들이 그냥 그곳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정착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미 익숙한 이 환경을 버리고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개고생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 이 느디님 사람들이 그 귀한 행렬에 동참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뭔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돌아가봤자 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나무 패고 장작기 가지고 오고 물 길어오는 이 허드렛 일만 할 게 뻔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럴 기회조차 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회의 땅은 자기들만 선민이라는 이 우월의식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민족 다신교 사회의 이 페르시아였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에스라의 요청에 220명이 동참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입만 열면 율법과 전통을 강조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순혈과 정통을 외치던 그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이 에스라의 요청에 단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는데, 단 한 사람도 모이지 않았는데 돌아가봤자 다시 허드렛 일만 할 게 뻔한 이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 그 행렬에 동참을 했어요. 주님과 했던 그 약속과 의리 하나로 그 에스라의 요청에 220명이 화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누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그 바벨론 7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어요. 강대국의 포로로 살면서 분명 이스라엘 사회가 정한 어떤 율법과 규칙 제대로 못 지켰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비난받고 죄책감 느끼며 저 근본 없는 놈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삶을 옹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방향과 마음이 저는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았으면 에스라의 요청에 어떻게 2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참을 했겠어요?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그 삶의 태도를 우리 청년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제가 우리 청년들과 꿈꾸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 새판, 이런 것은 뭔가를 했냐 뭔가를 안 했냐, 이것이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자기 삶을 좀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을 길러내고 싶은 마음이 저는 가장 커요. 교회와 목회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도 하고 책임도 지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길러내는 게 저의 꿈이에요.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의 존재를 신뢰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서 자신 앞에 주어진 이 상황과 현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는 바른 신앙의 기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지금 어떤 불의가 있고 어떤 모난 부분이 있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보는 모습만, 저하고 관계하는 만큼만 저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래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 내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 하나님이 잘 안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계속 고백하면서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려고 애도 써보고 또 그 안에서 작은 성공도 맛보고 또 때로는 가슴 아픈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렇게 노력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이자 기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을 자주 성찰하라고, 돌아보라고, 생각하라고, 고민하라고.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쌍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갔던 것도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들이었고요.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도 저에게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저에게서 구체적인 어떤 행동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 듣고 싶고 좀 알고 싶은 그것을 기대하는 청년들에게 혹시나 또 이 설교가 불편할까 봐 제가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으로 어떨 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히 여러분보다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제가 또 많이 살았다고 한들 제가 어떻게 그 주님의 정답을 전부 다 알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데요. 저도 그저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만큼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의 이 40대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얼마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 청년의 시기에 저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부르심에 최선을 다할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 사랑하면서 섬길 겁니다. 물론 제 설교나 목회 방향에 동의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또 동의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만 꼭 약속할게요. 혹여나 제 방향과 가치에 잘 동의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누군가를 막 밀어내고 갈라치기 해서 제 말만 잘 듣는 청년들만 제가 예뻐하고 같이 가려고 하고 제가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어느 누구라도 저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질문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경청할 겁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하면 여러분이 저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서 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대답을 저에게 어떻게 정해서 오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야기 잘 들을 거고요. 또 주님이 주신 저의 이성과 저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제 안에서 정직한 이야기를 그대로 저는 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하지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을 거고요. 여러분 제가 함께 살자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작년에 그 설문할 때 좀 이 얘기했다고 좀 비판받았는데 여러분 제가 함께 살자고 하는 의미 뭐 다른 의미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같이 살자고요. 저의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저도 오픈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양해 구하고 또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좀 허물들 잘 보여주고 또 서로 덮어가면서 양해하면서 그렇게 가족으로 같이 살자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은 트러블이 있고 싸움이 있어요. 가족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함께 뭉치고 의지하는 게 가족이잖아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그렇게 여기서 함께 살고 싶어요. 저랑 함께 이 공동체에서 울고 공동체에서 웃고 그렇게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삶에 어떤 구체적인 이벤트나 간증거리가 없다고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그것이 넘쳐난다고 해도 자만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쉽게 변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겸손히 자기를 비추려는 노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변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일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마라톤입니다. 길게 보고 가는 거예요. 꾸준히 길게 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같은 결론이네요. 매번 똑같은 결론이라 여러분에게 참 미안한 마음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의 진심이 이겁니다. 이게 저의 진짜 진심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자유의 영역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그 자유의지를 믿어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 스스로 믿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의 그 발걸음 제가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인기 얻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청년들 안에 주신 그 신앙의 양심을 저는 지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보자. 우리 한 번 더 잘하고 있어. 끝까지 가보자. 좋으신 하나님, 오늘 야곱의 그 경험이 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그 변화의 출발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선 사람들,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그 변화에 너무 목매며 자신을 학대하거나 비하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변화의 과정임을 너무 느슨하게 여기며 그렇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정말 귀한 청년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이끄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삶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뚜렷한 결과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찾으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노래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오늘 그 변화의 출발선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그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그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